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리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개척 목회자와 함께하는 새벽기도의 6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파주에 있는 순복음 통일전망대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석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택한 백성들 동서사방 원근각처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 임하게 하시고 모든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만들어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주사 하나님의 큰 그릇을 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도 사도 바울 선생의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또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게 되면 나는 의인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보러 왔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로 목사님 계실 때 항상 듣던 얘기가 우리가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 마땅하고 심판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셔서 천국 백성이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 그 실례가 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그 갈릴리는 북쪽이고 유대는 남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쪽 유대에서 이 북쪽 갈리로 가게 되게 되면 그 중간 지역이 어디냐? 사마리아라. 근데 이 사마리아를 예수님은 통과해서 이제 북쪽인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4절에 보게 되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그곳에 들어가시는데 수가라는 성에 그곳에 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운물 곁에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잠깐 그곳에 앉으셨다고. 그곳에 앉았는데 한 사마리아 여자가 오는 거죠. 정오 12시 정도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물을 뜨러 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풍습을 보게 되면 좀 돈이 있고 신분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인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 여인은 그 형편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로 낮 12시에 이 물을 뜨러 왔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제 물 좀 달라 합니다. Give me a mineral water, give me a living water, give me a drink.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 여인이 말하기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은데 어찌하여 이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선물과, 그러니까 하나,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가? 그러면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랑, 하나님의 선물 즉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냐? 물을 달라 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을 달라 하는 분은 일반 사람이 아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육신이 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직접 찾아오신 그 자체가 선물이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에 대한 실상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계속해서 물질적인 그 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니 당신이 그렇게 그 이 하나님의 선물로 왔고 당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옛날 과거의 조상들이 이게 전통으로 내려온 야곱의 운물이다. 야곱의 운물이라고 하는 것은 커가지고서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운물을 통해서 갈증을 해소했는데, 그러면 당신이 그와 같은 야곱처럼 어떤 큰 운물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혹시 마법의 물을 가져서 그 야곱의 운물의 물을 변화시켜서 그곳에서 생수를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이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육신적인 그 물은
순간적인 갈증을 해소하지만 계속해서 그 물은 마셔야지만이 이 갈증이 해결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물, 그 물은 인간의 이 내적으로 솟아나는 영적인 샘물인데, 그 영적인 샘물을 받으면 영혼의 갈증이 풀어지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뭘 생각했느냐? 아, 이곳에 구원받을 사람을 생각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 들렸는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을 보게 되니까 그 영혼의 갈증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기를 원해서 접촉점으로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그 물질적인 그 물만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 그 사람의 그 속에 있는 그 갈증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없는 것이 옳다. 너는 5번이나 남편을 바꿨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조차도 다른 남자란 말이에요. 다른 남자 유부남을 이렇게 빼앗아서 살고 있으니 내가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옳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냥 이 순수한 유대인으로 봤더니 자기의 본 모습을 다 꿰뚫어보는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여인이 그러면 선지자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지금까지 계속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배 가지고 서로 분쟁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자기들이 드리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그 예배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 예배가 어느 곳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선지자처럼 느껴지니까 질문하게 되죠. 그때에 예수님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제는 그러한 이 형식이나 율법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배 형식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신령이라고 하는 것,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in spirit, 성령 안에서,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in truth,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것은 심령으로, 진리 안에서라는 것은 진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의식이나 형식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의식과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잘못된, 그거에만 집착하는 잘못된 종교적인 형태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많은 기적과 체험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외국에서 10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하고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외국에서 어느 분이 저를 초청했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좀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예배는 먼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따로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당신 집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한국인으로서는 최고로 부자가 된 사람.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외국에서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한국에서 외국에 나와서 생활하려고 하게 되게 되면 누구나 한 3년은 버팁니다. 처음에 내가 가지고 온 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인을 통해서 처갓집에 있는 그 돈,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친구들과 이 동료들에게 전화해서 좀 도움을 요청해서 3년까지는 버티는데 이곳에서 20년을 이 생활하다 보게 되니까 자녀들 교육하고 그리고 먹고 생활하는데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기꾼이 되어서 제 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이제 이 세상을 다 끝내야겠다 하면서 그 부인의 손을 붙들고 공원에 갔습니다. 공원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그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보, 우리가 한번 진실로 하나님께 한번 우리가 물어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외국에 와서 실패해 가지고서는 인생을 마감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새로운 제2의 인생길을 가는 게 옳은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부인이 응답을 받았어요. 죽는 것은 마지막이고 인간적으로 한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보자. 그래서 이 부인 집사님이 그 남편의 손을 붙들고 잠깐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집에 가서 전화를 하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자기 여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렇게 생활이 공공해졌는데 제발 좀 한 번만 도와달라. 그래서 이 동생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언니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도움을 줄 테니 한번 일어나 보시라고. 그래서 그 싱가포르에 있는 그 여동생이 그 언니에게 1억 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 1억 원이 큰 돈이지만은 그러나 너무 이 어려운 이 형편에다 보게 되니까 그 1억 원을 받았는데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저쪽에 그 황무지에 있는 그 땅을 그냥 하나 사놓고, 땅을 사놓으면 땅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땅에다가 뭐 공장을 하든지 뭘 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놓고서는 사업 구상하려고 얼마를 지났는데 보게 되니까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그 땅이 투기를 한 게 아니라 그 황무지 같은 땅을 사놨는데 땅이 50배가 올랐어요. 왜 50배가 올랐냐? 그곳에 이 말레이시아에 공항이 생긴 겁니다. 공항이 생기는 바람에 쉽게 얘기해서 땅이 100만 원이었게 되게 되면 50배가 올랐어요. 50배. 50배면 얼마겠어요? 100만 원에 10배면 1000만 원이고 50배면 5천만 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이 돈이 생기게 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젠 진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데 그 땅이 서울대학교 2배 되는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 그 땅만 샀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을 텐데. 그랬더니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와서 예배를 드려요. 저희가 20년 동안 가정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20년 동안 가정 예배를 쉬질 않고 그 어려운 가운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쫓겨다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20년 동안 쉬지 않게 들었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제 개척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 동기 전도사가 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조금 제 동기 전도사를 개척교회지만 부교육자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럼 개척교회가 어느 정도 좀 기틀이 잡힌 다음에 쓰는 거지. 지금 시작했는데 어떻게 쓰겠느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이 안 쓰면 그 부교육자가 자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알고 봤더니 그 부교육자가 갈 곳이 없는 거, 쫓겨나가지고 아파트에서 쫓겨나가지고 갈 곳은 없고 남편하고는 이혼해가지고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부교육자의 길을 가서 그나마 생활을 하려고. 그래서 봤더니 저는 태어나서 이 깔세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깔세라고 하는 것은 보증금이 뭐 그 얼마 큰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두 달치 이 월세를 미리 내고, 그리고 그 돈을 못 내면 그거로 까는 거죠. 그러니까 두 달치 이 보증금을 냈으니까 두 달밖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제가 그러면 내가 부교육자로 채용할 테니까 와라. 그래서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떠나갔던 남편이 돌아오고 이 전도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가정에 큰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게 되면 풀지 못하는 그런 많은 그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의 핵심을 보게 되면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 영혼이 이 뭔가 풀어지지 않아서 또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갈증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물은 계속해서 갈증을 불러일으키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영혼의 갈증이 풀어지니까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그러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죄인을 회개시켜 의인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인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미명에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주여,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감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아픈 사람들 아픈 비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은 예물이지만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사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악한 병마의 세력은 각자의 몸에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사라질지어다. 저주가 물러갈지어다. 오늘도 아버지 안에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잉태의 문제, 재판의 문제, 말 못할 고민의 문제라고 주 앞에 나왔으니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위한 가족의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직장의 문제도 풀어질지어다. 물질의 문제도 풀어질지어다. 장막의 문제도 풀어질지어다. 결혼의 문제도 풀어질지어다. 잉태의 문제도 풀어질지어다. 재판의 문제도 풀어질지어다. 말 못할 고민의 문제도 풀어질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입술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반드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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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